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리와 신앙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주황색 글씨로 더 있습니다. 교회에게 버림받은 성경적 신앙 고백, 교리와 신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쓴 칼 트루먼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역사신학 교회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책을 쓰기에 앞서서 자기가 전통 장로교 목사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책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페이지에 보면 본인이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주장을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믿는다는 의미로 서약을 하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준 문서들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증언하는 어떤 추가적인 문서가 아니고 성경을 밝히 요약해 놓은, 성경의 내용들을 밝히 요약해 놓은 표준 문서다라는 의미로서 그 표준 문서를 받아들이고 서약하고 안수받는 이러한 장로교 목사다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칼 트루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페이지에서 정리하자면 나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가 교회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서약하였다. 즉 나에게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단순히 지적인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에 대한 나의 관심은 깊고도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9페이지에서 실상 우리는 비신앙 고백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에 관한 가장 분명한 예로 오직 성경이라는 개신교의 개념을 단순히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잘못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한 문서를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문서로 인정하지 않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깃들여져 있는 나만의 어떤 신앙 고백적 문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신앙 고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장로교회 성도와 목사들은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우리의 신앙과 또 신조로 받아들인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전통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21페이지에서 칼 트루먼이 말한 대로 그 전통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전통이 성경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인데, 종교개혁은 성경과 전통의 싸움이다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전통들 가운데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른 전통이냐 잘못된 전통이냐의 싸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전통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장로교회 성도로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가 표준문서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우리의 신조와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뿐만 아닙니다.
개혁교회 일치를 위한 세 신조, 세 가지 신조,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것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바로 그러한 신조와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 관한 이 칼 투르먼의 입장이면서 전통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회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장은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맞서는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왜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오늘날 터부시 여기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고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게 다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신조와 신앙고백 그리고 요리문답이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칼 투르먼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터부시 여기는 그 문화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과거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 신조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과학이 있고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상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과학, 기술, 소비지상주의 다들 알겠죠? 옛 것보다 늘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갈망들이 옛 것을 터부시 여기는, 과거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늘 이 세대는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늘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신조와 신앙고백, 요리문답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16세기 이후부터 이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당시에 너무나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전통 기독교인지 규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들의 신앙을 정리하고 고백했던 그 문서들이 바로 신앙고백과 요리문답과 신조입니다. 초기 초대교회에서부터 유유히 흘러왔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정말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히 고백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적인 문서예요. 사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사견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고백, 요리문답, 신조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이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지켜내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이 신앙고백 그리고 요리문답, 신조가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이다라고 외치는 외침, 어찌 보면 성경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외침이 성경적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언어라는 것이, 세상의 언어는요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요즘에 흔히들 가짜뉴스가 흥행한다 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이 깊은 의미에는 인간이 언어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 본성에 어떤 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9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그 말씀을 듣는 존재가 모든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신조와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적용되느냐.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시도입니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 동일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무조건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칼 트루먼이 99페이지에서 말합니다. 무조건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신앙 문서는 성경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합한, 성도에게 적합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 공적인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리적인 이 신앙, 공적인 선언,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서신 같은데 보면 바른말의 표준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죠. 바른말의 표준. 그리고 장로의 자격의 핵심에 대해서도 또 목회서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터부시 여기면서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조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정말로 오늘날에도 이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용하고 적합하다라는 것을 변증해야 될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 이 교리와 신앙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우리의 자세, 확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이 책이 얼마나 오늘날에 가치 있게 여겨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오직 가피풀에서만 이 책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책들은 정말로 서재에 딱 끼워 놓고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어도 될 만큼에 대한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장로교회 신자들과 목회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재에 이 책을 꽂아놓고 읽고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알려주는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이 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다음 이 시간에 3장과 4장 5장 6장 이렇게 있는데 3장과 4장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개남이 여기까지 이렇게 끝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